오늘 전거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제1면과 2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합독하시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그리스도를 고백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우리가 전도운동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전환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번 교육국 모임도 제가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또 23일, 24일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전도운동한 저 여러분에게 전환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복으로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서 여러분이 힘든 인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이미 주셨는데 이 복음을 내가 응답받고 누리고 증인되는 축복을 내가 못 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것이고 답답한 일이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천년의 응답, 시대의 응답,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할 것이 많은데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여의도 교회 같은 데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 많은데 다락방에는 아직 왜 그런 인물이 없습니까? 그 목사님 은혜도 많이 받은 친구인데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한다는 얘기가, 왜 다락방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제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답을 줬습니다. 목사님, 아직 우리는 초대교회가 누렸던 예수가 그리스도 아직 못 누리거든요. 목사님이나 내나 어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복음 잘 안 전하거든요. 대충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 심지어는 다른 복음 전해놓고 사람들 많고 잘났다고 떠들고 막 이런 거. 그런데 많은 사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바로 시작하라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해서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진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증거를 주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열방의 아들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임금 왕들이 올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맞고 회복되고 정말 답이 된다면 지금요 열방의 아들 딸들 세계복음화의 문을 미디어의 시대에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나태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을 주역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 만남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좋은 얘기, 훌륭한 얘기, 아름다운 얘기 듣고 감동받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도 복음 듣고 심어 드시고 답 얻으시고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그래서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을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한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복음을 한두 번 들은 거 아니까 계속 듣습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뿌리 내려야 한다, 각인돼야 한다, 체질돼야 한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복음운동 처음에 20여 년 전 할 때도 이 말을 했고요, 몇 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또 하는데, 그때 우리가 본 복음 뿌리 각인 체질 치유와 지금 오늘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눈과 귀가 있어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요거를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또 한다면, 이거 지난주에 한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은 뿌리 내리고 더 각인하고 체질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전도자의 삶을 완전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알고 우리는 가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원 붙들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참된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뤄 가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 받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인데요. 자, 여러분 서론적으로 이름의 의미를 보면요, 이게 또 굉장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승준이가 앉아 있는데, 승준이도 이름을 이제 아비가 지어줬죠.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어서 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천지와 만물을 지어놓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하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름 짓는 대로 그래서 이런 나무가 되고 무슨 나무 식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름은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나빴던지, 내 이름 아브람이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는 열국을 아비고 열국의 어미다. 내 이름을 사라라고 하지 마, 사례라 하지 마, 사라다 하래. 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 제가 이름을 잘 지었는데, 옛날인데 복음운동 한참 하는데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이슬이에요.
여러분 이름 잘 지으시. 이슬인데 여기 앉아가지고 조금 뭐 돌도 안 되놨을 거예요. 뭐 겨우 이제 앉고 이제 기구할 정도인데 그 아기를 엄마가 야채 장수가 들어온 시골인데 야채 장수가 들어왔는데 야채를 다 사고 나서 아기가 추럭 밑에 있는지도 모르고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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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는 아기를 거기서 즉사시켰어요. 그 이름이 이슬인데 야, 이 이름 좀 잘 지겠다. 이슬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이슬같이 가네요. 장례지가 치렀어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그 이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름은 자기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탄생해가지고 잉태돼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고 받아온 말씀에 이제 천년의 응답을 받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데 이것만 정확히 알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의 이름. 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의 이름,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또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얼마나 헷갈리는지 우리나라는요 예수교회 장로이고 예수교 그리스도 교회하고 서로 싸워요. 다 하나인데 이걸 몰라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이고요. 여러분 나중에 6장 1절에서 한 10절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사람이 분이 이제 하나님인데 여호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돼서 모세가 이 말씀을 썼는데 모세는 하나님 몰랐어요. 알긴 알았는데 못 봤어요. 근데 어디서 봤냐면 그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뭐 늘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뭐 양을 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지금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답이 없어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호렙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타야잖아요. 이 종이가 타야잖아요. 타지 않고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참 신기하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모세야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 이러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이끌어낼 말씀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그 나타나서 막 말씀하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름을 불러보세요. 근데 자기는 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그들에게 누가 이 일을 하라고 말했다고 말씀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라는데 그럼 누가 시켰냐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인데 정말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에서 스스로 계신 자는 누가 있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외의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에게는
뭐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야곱과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 여호와로는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17장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와 사이에서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가 잘 아는 거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인데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창조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의 근본 되신 하나님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새해 들어서 이제 근본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회복과 도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근본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하고 도전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시대에 정말 근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고 도전의 축복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냈다. 6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여호와로는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노예가 되어 있었거든요. 요거는 뭐 우리가 육신을 말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지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왕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이렇게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건져내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과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여호와인데 왜 예수의 이름이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래. 악자같이 여호와의 증인이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자기는 믿기는 믿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꼬우면서 교회를 비판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오면 당하지 않을 만큼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예수의 이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더랬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건 여러분 뭐 성경 많이 보셨으니까 자, 지금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걸 끊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천사가 와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자, 그런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의 이름이 어떠냐 이걸 말씀하는데,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신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이름을 생각해봐. 아까 이름을 생각할 때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역량과 권능과 모든 능력과 이걸 다 가진 걸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 장로님 딱 말하면 우리 장로님 이런 분 얘기만 알죠. 자, 그렇듯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그 권능과 모든 말씀과 모든 것을 다 나타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면은 응답을 받는데, 자,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예수 이름 뭐 아무나 부르면 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 떠나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모세에게 이 애굽에 종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라, 희생제사 드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9절까지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응답을 주는데, 요거를 지금 여러분이 이 시대 여기까지 와서 근본 회복 도전 속에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제 이 응답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근본 회복 도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의 이름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 요한의 세례 같은 거 자꾸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세례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 구약 39권에 말씀한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나타내신 예수의 이름,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부른다면 어마어마한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바꾸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과거의 근본
뭐 뿌리 이런 걸 가지고 각인된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 번만 제대로 보면 아 그렇구나, 나는 엄청난 신분 권세를 가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음성으로 듣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녀로서 이미 불러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부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 세례로 받으시면서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자꾸 말씀을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한 본질을 바꾸는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들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질을 바꾼 여러분들을 알고 누리면 근본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도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예수의 이름 바로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까지도 바꾼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와 여러분이 운명 다 바꿨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흑암, 사단, 이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 된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여호와의 이름 얼마나 엄청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를 보낸다 말씀하여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 이름 예수 우리가 부르면은 지금도 신분 권세 완전히 바꿔 여러분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이름인데요,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그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신분권세 그 이름, 지금 어디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부 하나님이고 이게 성자 하나님이고요. 지금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던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역사하시는데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것만 알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는 게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는 꼭 느껴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제가 보니까는 일본의 어느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셔서 사키오 쿨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뭔가 뒤로 미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모르면 우리가 자꾸 그냥 오늘 다 놓쳐버려요. 사실은 우리 과거 다 끝났고 오늘이 중요한데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쓰는 것은 뭐라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희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25절 26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듣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정말 자꾸 증거하거든요. 증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했던 대로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는 순간에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서기에 말씀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바울이 증거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름은 여호와 이름, 예수의 이름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꿰뚫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아 그리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의 어떤 그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리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의 이름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들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르게 증거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볼로가 말한 듯이 유대인이고 성경을 자세히 알고 예수의 것을 알지라도 요한의 세례는 불가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영으로 지금도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당연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성령의 역사, 오늘도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날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은 교회의 지체가 다 하나인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마음 아픈 것이 한국 세계교회가 너무 찢어지고 너무 분리하니까 그거 가지고 신문지상에 막 싸우고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모시던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시비를 걸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법정에서 투쟁하고
그건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분명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마가다락방 1장 14절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신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제대로 붙들으면은 그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때에, 그래서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날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응답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의 증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한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몸 되겠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 이름은 얼마나 엄청난 이름이면은 이 이름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시고 이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요. 빌립보서를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이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의 역사를 알면은 우리가 교만하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부분적으로 지극히 자기가 몸을 깨달은 걸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아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에요. 지금도 모든 권세, 모든 통치, 주권을 다 움직이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못 느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각인된 거, 체제된 거, 뿌리된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나를 붙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안 되는 게 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아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교회 생활을 하려니까 이게 뭐가 맞아야죠. 아무래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가 근본에 도전도 하고 이런 회복의 역사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팀장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 심재민이라는 그 랩런트가 나와서 포럼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얘기를 해봅니다. 한 번은 제가 영상에도 틀어줄 건데 그 랩런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먼저 아이들을 놓고 딱 이걸 빼더라고. 이거 가질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런 갖고 싶은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가질 분 있습니까? 딱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더라고. 안 나온 이유 1,000원짜리니까. 여러분 복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안 나오는 이유 다른 사람이 보고 쪽팔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나온 이유 저 맨 뒤에서 뛰어와봐야 나는 못 가질 거니까. 이런 얘기를 서론을 펼치면서 이 님들이 21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말도.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물론 여러분에게 제가 가치를 자꾸 부여하고 이게 해줘야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제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돈, 여러분이 제가 1억 내놓고 이거 1억짜리 수표인데 가질 사람은 오당님 제일 먼저 떼날 거예요. 이놈 아무도 오지 마. 1억이니까. 여러분 복음이 1억만 못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복음 압니까? 내가 아는 거 기준 가지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이제는 안 통해요. 옛날에는 은혜 받은 얘기, 내가 뭐 본 얘기. 저는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은혜 가지고는 세계 복음을 못해요. 초대교회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내가 있는 한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우리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다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회의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이 복음 앞에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물론 배웁니다. 배우는데 아직도 사감이 많고 아직도 이런 감정 처리가 안 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원수 생기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기분 나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으셔야 해요. 들으면서 이걸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가져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점수가 300명 중에 200등 했대요, 지금. 그리고 수학 점수는 35점. 이 친구가 복음 앞에서 도전한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3시간을 이상 잡은 적이 없대요.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지요. 밥을 먹는데 밥을 따로따로 먹으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더래요. 그래서 김치, 국, 밥 3가지 말아서 먹으니까 5분 내에 먹겠더래요. 밥을 항상 그렇게 먹었대요.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지 공부로 맛을 아니까 너무너무 그냥 말아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앉아 있었냐면 여기 종기가 나가지고 팬티에 고름이 붙어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일어나서 털고 씻으면 공부할 시간이 뺏기니까 그대로 앉아 있었대요. 저녁 때 끝나고 나서 딱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수능 점수를 치렀는데 수능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는 다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대요. 수능 점수 최고 점수 받은 거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갔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원서를 썼는데 이 서울대학교 원서를 썼는데 서울대학교 가서 자기가 이 랩런트는 다르잖아요. 자기가 이 한국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 앞에서 왜 교육대학교 왔냐니까는 대한민국 교육제도를 다 바꿔야 합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 교수가 그 말이 이놈이 무슨 놈이야 떨어졌어요. 이제 고려대학교 또 경영학과를 넣어놨나 봐요. 2차로 넣어놨겠죠. 가지고 이제 합격해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경영학도 자기가 안 해본 거니까 너무 공부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경영학 공부로 들어가서 하려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래요. 그래고 자기가 경영학 공부해서 하여튼 경제 신문 다 보고 책 한 10권 갖다 놓고 봤는데 반에서 3등 나왔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럼 공부 빨라지냐, 이거 공부만 하는 놈 아니냐 그랬는데요, 자기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루에 3시간 공부하는 그렇게 시간이 아까워서 김치국 말아 먹던 이 친구가 토요일 날 밤이면 반드시 7시간을 잔대요. 이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나는 정말 잠을 자고 내일 예배에 집중을 합시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이런 친구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저는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기 뭐 렘넌트는 있는데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엄마가 놀라 자빠지니까 그래 시비하니까 그런 정도는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언약 붙들고 도전해 보세요. 자기 동생이 이 자기 형을 보더니 난 절대 형같이 못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동생님은 또 서울대학교 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드리는 예배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뭐 그냥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본 바꿔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끝나는데 그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 주시고 모든 역사 다 이루 나갈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근심 걱정 우수사려 자기 걱정 다 앉아놓고 뭐 이 계산 저 계산 앉아놓고 하나님이 하겠냐 안 하겠냐 이러면 되겠냐 저러겠냐 계산하고 앉으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이름은 구약에서 말씀했던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나타내신 이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말씀하시다 함께 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낸 이름, 예수의 이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저 이름 심부름 권세 바꾸는 이름, 여러분의 본질을 바꾸는 이름. 여러분 이거 누리면 지금 성령의 역사에서 한 번만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한 번만 여러분 보아보세요. 여러분 다니면서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증거하고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복음 몰라서 허덕이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허덕이면 여러분 돈 없어서 꼭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뭐 공부 못하시죠? 그것 때문에 어렵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우리가 그냥 부끄러움 없이 살수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빨가벗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들이 있는 대로 살았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있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모르니까 자꾸 갖다 쳐바른단 말이에요. 뭐 이것저것 입히고 그래가지고 자꾸 거짓말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척하죠. 되는 척하죠. 안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앉아있죠. 이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 듣고 여호와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저와 이름 한 시대 근본 회복해서 정말 저와 이름 어떤 것을 우리 이름들을 잘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